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다.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 광야와 사막은 물이 없어 목마른 곳이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있는 곳이다. 광야는 친구도 없어 외롭고 지치고 힘든 곳이다. 여름 중에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친구도 없어 외롭다면 주님의 최고 훈련 학교인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내가 부도를 내고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고 갈증이 났으며 외로웠다. 광야학교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광야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통과해야 이 학교도 졸업할 수 있다.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워야 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시험하셨다. 셋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광야학교에서는 반드시 만나를 먹이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 만나는 설화수의 하나님이었다. 광야학교에서 만나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인가? 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다. 광야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위의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한다. 그 이후에 주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신명기 8장. 내가 광야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아버지, 제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다. 내려놓음을 배워라. 그런데 나는 더 내려놓을 것이 없었다. 주님,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나는 이 음성에 몹시 당황했다. 부도가 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 전기도 수도도 끊긴 상황에서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이는 친구였다. 나를 바라볼 때면 곁눈으로 보았다. 이 친구가 나를 비웃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미진아, 받아. 그리고 씩 웃었다. 나를 비웃는 듯 했다. 순간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뭔데? 하고 비닐을 열어보니 쌀이 한 대쯤 담겨 있었다. 쌀을 보는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굶으면 굶었지 이 친구 쌀을 받고 싶지 않았다. 친구는 교만하게 쌀을 주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는 쏘아 붙이듯 말했다. 네 눈에는 우리 집에 쌀도 없어 보이나? 사실은 집에 쌀이 없었다. 친구는 교만하고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쌀이 없어 보이네? 정말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다. 그때 주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은 그 쌀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친구에게 태도를 바꾸었다. 사실은 집에 쌀이 없었는데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친구가 말했다. 쌀이 없어 보인다니까? 자존심은 웃겨. 그 쌀을 보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이 쌀을 밥을 해서 안 먹는다. 절대 먹지 않을 거야. 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유진이에게 밥을 해주며 결국 그 쌀로 지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이상하게 밥을 먹는 순간 서러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왔다. 그 밥을 먹었던 것이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과 사건만 다룰 뿐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실 것이다. 이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 학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자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가르셨고 모든 백성들이 능하신 하나님을 환호하며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신다.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뿌리 뽑으셨고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철저히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들은 바뀌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혹독한 훈련으로 어느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되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아 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한다. 왜냐하면 홍해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때는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온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 흐르는 물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다. 코앞이 약속의 땅이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단강을 그치게 하여 매우 먼 데까지 쌓이게 하셨다. 온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홍해 앞인가 요단강 앞인가. 홍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가는 사람들이다. 막 교회에 출석하는 새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경험했다면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다.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 요단강을 건너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격 조건은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도전한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 풍성한 땅, 결핍이 없는 땅, 생명의 땅으로 오늘 누가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범람하는 요단강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신다. 기도 플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지 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겠습니다.
제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과 과목을 배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몬의 사탄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내 가족만 챙기는 이기주의, 인세감, 두려움, 비교의식, 소유욕, 빚지는 것 등 만몬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 넉넉한 성품이 제 안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후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깨달아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재정,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2강,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라.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삶은 오직 청지기의 삶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 이루어진다. 홍성건.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주는가?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충성훈련. 내 생각이 진짜로 바뀌었다. 주께서 첫 강을 맡기시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3가지 태도. 돈에 대해 말하는 4가지 유형. 성부, 성빈, 속부, 속빈. 만몬을 제거하라. 속부를 제거하라.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노예로 파송한 4대의 자동차. 자존심을 버리게 한 10원짜리 등록금. 280만 원의 노예가 되다. 왕의 재정학교를 개설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 만몬 세상이 만들어가는 부자 속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거룩한 부자의 성부, 지출의 한계를 정하라.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1. 겸손.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2. 온유한 자.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3 훈련. 의인.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4. 부지런함.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5.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름다운 성빈. 성빈의 삶. 성빈의 독특한 모델. 사도 바울. 사업을 할 때 거래했던 사장을 만나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비전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공급하신다.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셨다. 첫째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둘째로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 우리는 재물이 보이는 세계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재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의 형태로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알려고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사람들에게 온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기대는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재물로 비유를 드셨다.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살펴보자.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모두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천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는 일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곳에 감추었더라. 종들의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 그들과 계산을 해보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으나 보소서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격한 분인지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기에 제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올 때에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두 비유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은 작다는 것이다. 달란트는 지금의 가치에 따지면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약 20억 원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5달란트면 100억 원 정도이다. 그것을 종에게 맡기셨고 그는 그 돈으로 장사하여 배가시켜 200억 원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돈과 재물은 작은 것이다. 우리는 100억이라고 하면 와 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주를 소유하신 그분께는 1천억도 1조로 작다. 그렇다면 주님께 큰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없는 것이 큰 것이다. 빼앗겨버린 것이 큰 것이다. 이것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돈으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을 사라고 하신다. 둘째, 예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 배가이다. 5달란트를 2배로, 2달란트를 2배로 배가시킨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고 한 문화를 10배로 5배로 배가시킨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울의 권세와 5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 돈에 대해 배가를 기대하신다. 주님께 배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한다. 3강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겠다.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은행에서는 3.5%, 4.5% 등 퍼센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배가와는 거리가 멀다. 세상에서 배가의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복권이다, 도박이다. 그러나 처음에 속히 잡는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0장 21절라는 말씀처럼 복권이나 도박으로 얻은 돈은 속히 사라진다. 셋째,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돈을 맡기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이 왕권을 받으면 나라를 함께 다스릴 군수와 도지사와 시장 등이 필요하다. 이때 인재를 뽑는 기준으로 제시한 게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루느냐이다. 재물을 잘 다룬 종에게 10고울과 5고울의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돈을 다루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맡을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다.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충성훈련. 몇 년 전 홍성건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충성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우리 부부도 그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나는 재정 강사로 주님께 국내적으로 활발하게 쓰임받고 있었다. 홍 목사님의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충성된 사람인지 계산, 회계장부 하신다는 것이다. 그 계산에 의해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뺀 내 잔액이 너무나 적었기에 주님께 부끄럽고 감사해서 그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적다는 게 아쉬웠다. 다음은 목사님이 그때 강의하신 내용의 요약이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라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둘째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예수님, 셋째로 내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 여겨라는 단어의 뜻은 인정하다, 믿는다, 신임한다는 의미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다. 먼저 회계장부에 기입하다고 하듯이 내 삶을 살피신 후에 충성된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 인정하는 것이다. 회계장부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도 기입한다. 다시 말하면 비유로 삶을 회계장부에 기록했더니 잔액이 충성으로 나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셨을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절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충성되기를 원하신다. 첫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신다. 둘째, 재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재물에 충성하면 주께서 참된 것을 맡기신다. 셋째, 남의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바울의 행동을 회계장부에 기입했더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에 충성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늘의 것을 맡기시지 않으신다. 에레미야 2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이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럼 작은 것이란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면 휴지를 쓰고 버리는 일이다. 집에서는 아껴 쓰면 교회나 공용으로 쓰는 휴지는 마구 쓰는 것이다. 또 2, 3층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굳이 그것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 주차를 잘못해서 다른 차까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일, 또는 교회나 소속된 공동체에서 관심받는 자리가 아닌 말없이 수고해야 하는 일일 수 있다.
이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참된 것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희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 것, 내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남의 것을 맡겨보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셋집에 사는 내 태도일 수도 있다. 비록 전셋집이나 임대한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아끼는 것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아껴 쓰는 일, 직원이지만 마치 고용주처럼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런 삶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약속이 있다. 그것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4장 4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해서 대박이 난 다윗을 소개한다. 왜 대박인가? 다윗은 양치기에서 일하기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것, 양치는 일, 재물, 양, 남의 것, 아버지의 양에 충성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3명의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된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울 왕이 너는 아직 소년이어서 안 된다 라고 하자 다윗이 왕을 설득한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 영명일까? 그 승리일까? 아니면 그 능력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그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새끼 양들을 물고 갔다. 감사하게도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 양 한 마리만 물고 갔다. 어쩌면 휴 다행이다. 새끼 한 마리만 빼앗겼네 하며 집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중에 단 한 마리라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충성이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있었을까? 나는 상상해 본다. 다윗이 큰 나무에 사자와 곰의 얼굴을 그려놓고 날마다 물맷돌로 이마 정중앙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양 한 마리를 물고 갔다. 다윗은 그동안 훈련한 실력으로 물매를 돌려 곰이나 사자의 이마 정중앙을 맞춘다. 그들이 쓰러지자 다윗이 그 입을 찢어 양을 건져왔을 것이다. 또한 다윗은 연습 훈련으로 익숙해진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잘 알고 있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나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즉 연습과 물맷돌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다윗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준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타이밍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다윗, 이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로 훈련된 다윗을 통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타이밍에 우리도 쓰임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잘 훈련된 실력을 겸비하자. 그렇지만 광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람직한 목적으로 반드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다윗은 이같이 그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다윗에게서 나는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운다. 실제로 내가 상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는 치과 기공사였다. 내가 병원 컨설팅을 하는 것을 알고 치과 병원과의 연결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신앙의 몇 대이고 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돈을 벌면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내게 이야기했다. 내가 그를 만나 대화하는 것은 병원 연결을 위한 비즈니스다. 그 이야기들은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특허 기술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쓰는 재료는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는 성실함이 있나요? 이런 객관적 자료로 나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를 믿고 병원을 연결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확장하는 곳에 재물을 쓸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들만 계속했다. 나는 그에게 실망했고 병원 연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을 보라.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조건 저를 믿어주세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일단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차근차근 사울왕을 설득시킨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지켰는지를 말했다. 이 말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설득당했다. 우리도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계산되어 대박이 난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가장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자식인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랬다. 그 가정 배경이나 학력을 보고 택한 게 아니다. 온 땅에서 가장 축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보신 게 있다. 아브라함의 삶이 주 앞에서 충성됨으로 계산됐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내 생각이 진짜로 바뀌었다. 안경점을 할 때였다. 안경 렌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유리칼로 자른다. 요즘은 렌즈를 다이아몬드 힐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깎아낸다. 그래서 그 유리칼을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한다. 부도가 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귀금속을 팔았다. 그래서 재정이 회복되고 난 후 남편이 내게 최고급 반지를 사준다고 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브랜드 보석점에 갔다. 최고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세요. 무척 아름다운 반지였다.
1캐럿이 훨씬 넘어 보였다. 값이 3,800만 원이라고 했다.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유리칼에 3,800만 원을 쓰다니 충성되지 못한 행동이지. 나는 멋진 반지네요 하고 반지를 빼주면서 종업원에게 18K 반돈짜리 링 반지로 주세요라고 말했다. 종업원이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 여기는 18K 반돈짜리 링 반지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나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그토록 좋아하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저 유리칼로밖에 보이지 않다니 정말로 내 생각이 바뀐 것이다. 이런 충성훈련을 통해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여주인공인 안젤리나 졸리가 까만 복면을 쓰고 은행을 트는 장면이 나왔다. 손가락에 낀 큰 다이아몬드 반지로 강화 유리를 쫙 긋더니 그 안의 것을 몽땅 들어가 버렸다. 나는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다. 영화 속의 그녀는 유리칼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유리칼의 용도라는 것을 나는 그날 웃었다. 사람들은 금돼지, 금두꺼비, 금비녀, 황금 열쇠 등을 장롱 깊이 묻어두고 흐뭇해한다. 금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다. 금을 모으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다. 성부 자세로 금을 잘 다루어야지 속부 자세로 모으면 안 된다. 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학계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라고 하셨다. 학계에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의료 장비나 반도체에도 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하자원 광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한정되어 있는 지하 자원에 욕심내지 말자. 성부로서 금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구하자. 주께서 첫 강의를 맡기시다. 부도가 나서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로 제주도에 있을 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주께서 미진 자매님을 말씀 사역자로 쓰신다고 합니다. 자매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매님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매님이 상기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돈이 급해요. 말씀 사역자 말고요. 말씀 사역자가 되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나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업으로 다시 축복하신답니다. 한 번은 우리 부부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서승동 목사님, 인천 섬기무교회 담임 목사,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 저자, 이 열방대학 강사로 오셨다가 우리를 만나 주셨다. 자매님을 주께서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하셨어요. 나는 심각해졌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바짝 긴장이 되었다. 말씀 사역자라니 50억이나 부도를 낸 사람이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서목사님의 말씀 이후 나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다. 내 앞길이 문제였기에 심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어떤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다. 잘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50억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충성훈련을 하기로 했다. 매일 10시간씩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다. 아들 유진이가 언제나 내 좋은 학생이었다.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대답했다. 예.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며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증인이라. 너는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 드디어 어느 날 A국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제목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었다. 약 30시간짜리 강의였다. 나는 신기했다.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내게 어떻게 강의 요청이 온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약 1년간 더 했다. 드디어 강의 날이 왔다. 그런데 강의실에도 도착하니 단 2명의 학생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이 매우 상했다. 아니, 2년이나 준비했는데 단 2명이라니. 이때 주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정신이 번쩍 나서 최선을 다해 강의했다. 그 이후 어느 곳에서도 요청이 오지 않은 채 1년이 더 지나갔다. 그렇지만 강의 준비를 안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년 후 또 다른 곳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이번에는 학생이 4명이었다. 1년 후 또 다른 곳에서 요청이 왔는데 가보니 8명이 있었다. 그렇게 4년간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더 충성되게 준비했다. 어느 날 또 강의 요청이 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10명쯤 있으려나? 그런데 가보니 강의실에 수백 명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그 다음번은 수천 명, 그 다음은 10,000명 이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도 강의도 점점 회복되고 많아지더니 빚도 다 갚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 요청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1년에 1,00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요즘은 성도 수가 수십 명에서 수만 명까지 되는 여러 교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 주님은 내게 작은 것을 맡기시고 내 태도를 회계장부에 기입하셨다. 지금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상관없다. 2명보다는 많겠지 하는 생각으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3가지 태도, 다음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애우기를 권면한다. 성경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말씀은 재정에 대한 올바른 3가지 태도를 말한다. 첫째, 재물의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둘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라. 셋째,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라. 그런데 이런 삶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결심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밤새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두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 청지기 삶의 훈련으로 가능하다. 재물을 다루면서 장막 생활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 모든 훈련의 기반이 되는 것이 충성 훈련이다. 작은 것, 재물, 남은 것에 대한 충성, 훈련을 통해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 이 훈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 돈에 대해 말하는 4가지 유형, 성부, 성빈, 속부, 속빈. 성경은 돈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성부, 성빈, 속부, 속빈이다.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다. 성경의 인물로는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 욥 등이 있다.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인물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선교단체, 전임 간사 등 전임 사역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성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비는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지출 구조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속부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들이다. 이들은 세상 만몬이 돈을 주어서 만들어가는 부자다. 에스겔에서 28장에 나오는 투르 왕이 대표적이다. 그는 교만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불우한 방법으로도 무역을 했다. 또한 마음에 돈 욕심이 들어온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속부라고 할 수 있다. 속비는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성부는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다. 재정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돈이 많다고 다 성부가 되는 게 아니다. 속부와 반대로 사는 사람을 성부라고 한다. 성부는 돈이 많을수록 적을 수도 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장 알맞는 재물을 맡기신다. 재물을 가진 형태로 부자다, 가난하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이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데는 성부, 성빈 이 두 가지 삶으로 살아야 한다. 먼저 성부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없앨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신다. 첫째는 만몬을 제거하라고 이고 둘째는 속부를 제거하라이다.